오늘은 6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시작, 종과 노예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한 번 있었던 그 공간과 시간 속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각자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할 그런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발목, 또 우리를 불신의 발목, 우리를 어둠 속에 붙들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어둠의 세상에서 그건 이집트 땅입니다. 출애굽,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는 이제 명절인데요. 구약 성도들은 여러 절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수장절, 수장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3대 절기인데,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축제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 절기를 지키면 어때요? 성도들이 아유, 또 감사한금 드려야 되네,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의무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 날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늘 감사하지만 이 절기를 내가 기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사실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받을 때 그 선교사님들, 북미에서 이렇게 우리 전달해 온 선교사님들,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 되면 일주일간을 축제를 엽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과 나누고,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죠. 그래서 저희들도 추수감사절, 늘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추수감사절. 여러분,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깨달은 것 있어요. 제가 그 땅에 가서 그 울창한 숲에서 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은 한 사람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시설이 좋은 교회에 있었고, 또 그 교회 장로님들 17분이 저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몰래 나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망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많은 내면적인 그런 갈등과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 번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가서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그런데 그 섬에 가서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울창하고 너무나 이렇게 환경이 좋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에게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 호숫가에 가서 낚시질하는 사람들 보면 냄새 나는 거 그 잡아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살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부여하고 이렇습니까? 근데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많이 울었는데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필수야,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들이 어떻게 씨를 뿌렸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이 땅이 옛날부터 이렇게 번창한 땅이었을까? 그렇다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 사람들이 왜 남미로 가고 왜 북미로 오지 않았을까?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눈물의 씨를 뿌리며 정말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신앙으로 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늘 섬깁니다. 물론 언론에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는 타락된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 하는데 유대인들도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연히 좀 이렇게 그들의 그 신앙적인 그 기풍을 구약 신앙이지만 좀 흠모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유대인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3분의 1이야. 3분의 1은 그냥 중간이고 3분의 1은 방탕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조해서 폭넓게 우리가 듣자는 거예요. 북미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베풀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제가 거기서 한 3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캐나다 현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거기에 외모가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영어를 하니까 걔가 나한테 와서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날 한 주 전에 광고를 하고 이 학생 우리가 돕자고 교회 선금을 하는데 한 교회가 한 80명 됐을까? 네. 그 학생 학비가 1년 학비가 3천 몇백만 원인데 3천 몇백만 원 플러스 몇백만 원이 더 나왔어요. 한 주 만에. 그러니까 이게 돕는 거, 사랑하는 거, 베푸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안 가도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섬기고 감사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다 묻어놓고 있는 사람 그냥 1달란트 그대로지. 5달란트는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냥 뭐 장사하고 어떻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앞에 있는 쓰레기통이 고장이 났어요. 아, 이거를 내가 사다 놔야 되겠다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또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면서도 자기가 필요한 걸 그렇게 세워놓는 거죠. 그게 뭐 작은 것 그 이상이죠. 사람도 이렇게 하죠. 꽃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음식이 드려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하나요? 여러분 교회도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빚이 좀 너무 많아서 지금 좀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자가 많으니까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은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충성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정성을 하고
혹은 기도로 혹은 사랑으로 혹은 물질로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늘 평소에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세 번은 축제로 알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해서 이걸 오순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세 번 절기는 이들이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축제로 알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옛날에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혹은 양떼를 몰며 혹은 염소를 몰며,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두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모든 것에서는 이 기점이 되는 명절이 있습니다. 기점이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거죠. 유월절. 이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77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이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유월절은요, 뭐 어떤 사람은 5월, 6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없겠죠. 유월절은 뭐냐면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는요 pass over 이런 뜻이에요.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물이죠. 그 제사 지낼 때, 혹은 염소를 잡았어도 물론 됐습니다. 잡아서 이 대문, 이게 임방입니다. 대문 이렇게 머리 위로 있는 게 임방에, 그리고 이 양쪽으로 이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이제 대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건 지옥의 형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의 이집트의 전역의 대표 원리로 장자, 첫태생들이, 짐승은 첫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죽음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양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이제 평안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잡혀서 피를 바른 집의 그 피, 보혈, 예수님의 값진 피, 보혈, 그 피가 바로 유월절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오잖아요. 언어 흐름이. 또 히브리어도 같은 이렇게 연속성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는 어근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게 많이 그 루트가 뿌리가 그렇게 있는데 영어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톤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그러는데 어톤먼트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at one moment. 그러니까 한 순간에 이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이제 상징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늘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희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at one moment라고 이렇게 어톤먼트를 그렇게 풀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 영원한 제사를 한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고, 유월절 이후에 그들은 칠칠절 혹은 뭐 수장절 이런 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막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존재의 출발이 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슨 어떤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유월절의 뜻이 뭐냐면 그냥 간과하다, 그냥 눈 감고 못 본 척 해주다. 이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저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대부분 도덕적으로 더 잘났겠죠. 대부분 윤리적으로 더 깨끗했겠죠.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해 아래 육신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감추는 성향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티끌은 발견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도찐개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피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눈 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니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한때 죄를 범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대를 쳐다보면 왜 살았습니까?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의 의가 주님의 은혜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범죄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섬기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떤 공로와 자랑과 특권의식이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문을 잠그고 또 십자가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귀히 보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 예수여,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주 앞에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고백합시다. 고백으로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대략 한 3,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 역사적으로 한 번, 한 사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구약 백성들은 늘 기념하며 해마다 기념하고 또 늘 생각하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유월절,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오늘 우리의 유월절은 단 한 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유월절은 해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슴에서 반복되어지며 우리 가슴 속에서 은혜로 고백되어지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내 심령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이렇게 고백으로 반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런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고 바울처럼 많이 수고하고 바울처럼 헌신하고 바울처럼 충성하고 사랑한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깊이 명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새로운 유월절, 매 순간, 매 주일, 매번 이 유월절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거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유월절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을 겪으면서 출애굽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간의 의미로 교리적으로 아니고 행간의 의미로 제가 좀 적용하여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피를 바르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이거에 대한 내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다른 데 가지 마. 오늘은 이 집에 들어와야 돼. 아니면 당신의 집에도 꼭 피를 발라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 집사람 보면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 혼자만 가려고 한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빈정대면서 뭐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 라는 이기적이지만 연약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부모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형제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간적으로 부담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도 함께 6월절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힘든 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하나님 앞에 보람된 수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풀어서 읽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바울에게 벌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스스로 본을 보여서 전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6월절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